지난주에는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따라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되었는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왕이 돼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통치자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겠죠. 그 마음속에 제일 먼저 내가 왕이 되면 일을 해야지 하고 했던 것들을 이루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부수 족속에게서 예루살렘 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으로 만들어내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사역을 우리에게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부수 족속은 가나안 7족속 중에 가장 강력한 족속이고, 그거는 끈질기게 지금 400년간 살아남아서 예루살렘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나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원수 마귀의 견고한 진을 박살내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그림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 누구이며 여러분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가 여부수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이 다윗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는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단순히 이 다윗 왕이 그 여부수가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빼앗았다, 이게 이유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중심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은 뭔가 하면 우리 안도 이렇게 예루살렘 성과 같은 것인데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게 여부수냐 아니면 다윗 왕이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원하건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 여부수 족속이 다스리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교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이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여부수라는 족속 자체는 대단히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여러분,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뭡니까? 이 여부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다윗, 네가 아무리 강한 사람이고 네가 아무리 사울왕을 이기고 네가 왕이 되었다 하지만 네가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를 정복하지는 못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 그 여부수가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에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만 있어도 너는 이 성을 빼앗지 못해,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마음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 여부수라는 뜻이 뭔가 하면 짓밟는다, 타작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원래 특징 자체가 대단히 강성한 민족인 거죠. 그 여호수아 시대 때 이 땅을 정복하면서 예루살렘 밑에까지는 다 정복했는데 예루살렘을 정복을 못한 거예요. 400년 동안 여부수 족속이 이것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의 교만이 가득한 거죠. 이 여부수 족속은 원수 마귀의 마지막까지 버티는 끈질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여부수 족속 같은 마음이 있으면 원수 마귀가 내 마음을 다 장악해서 내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이, 교만은 되게 무서운 죄악이죠.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생각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 이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시는데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들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간단하게 정복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계산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다윗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해 넣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교만한 자의 특징은 뭔가 하면 자기 힘, 자기 지식,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왜? 내 힘으로 다 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네가 못 들어올 것이다. 근데 결론은 어떤 것입니까? 간단하게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뭔가 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모든 교만이 다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 그 주님의 빛 아래서 내가 너무나 악한 자임을 깨닫고, 또 하나는 내가 너무나 연약한 별 볼 일 없는 자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자의 특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게 뭘로 연결됩니까? 거만한 마음이에요. 이 거만한 마음도 아주 악한 마음이죠. 교만의 증거로서 나타나는 게 거만한 마음이에요. 거만한 마음이 뭔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신랄한 거예요. 이게 바로 거만한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에 대해서 되게 관대한 거예요.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할 수 없어요. 자기가 짓는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이게 바로 거만한 마음이고, 그게 교만이고, 그 교만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부수신다는 거예요. 여부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되게 끈질긴 거예요. 잘 안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부터 시작해서 여기 앉아있는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뭔가 이 교만이에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매일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끈질기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이 교만한 마음, 가만히 버려두면 저절로 교만해지는 게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야 여러분의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여러분 성도들 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만한 마음들을 다 깨뜨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부수 족속은 진짜 끈질긴 거예요. 400년 동안 안 쫓겨나가고 거기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변한 듯 싶은데 안 변하고, 바뀐 것 같은데 안 바뀌고, 이 정도 되면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닮아야 되는데 또다시 보면 내 안에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만한 마음이 마귀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이게 계속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면 원수는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추구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뭔가 하면 그냥 머릿속에서 예수님 따라간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해지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겸손이 뭐라고 했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나는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분초마다 내가 가만히 버려두면 마음이 달아나니까 하나님 나를 꼭 붙들어 달라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이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견고한 진과 같은 여부수, 정말로 악질적인 마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교만, 이 제일 싫어하는 거만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 쫓아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겸손한 마음을 두셔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내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자복하는 이 믿음,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인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이런 겸손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께 복 받습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뜻이 뭡니까?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는 샬롬, 이 샬롬의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샬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사람을 누가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사람을 어떤 원수가 이길 수 있습니까?
사방으로 태풍이 불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는 사람을 누가 이깁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여러분의 마음에 여부수 같은 것이 가득했어도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다윗성이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일어나는 현상이 변화라는 게 바로 이 뜻입니다. 마귀가 다스리던 내 마음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마음이 되어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거를 변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성이 여부수가 다스리는 그런 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런 성이 되셔서 주님이 날마다 여러분 안에 평강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부으시는 도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임재와 동행이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능력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모든 문제를 푸는 능력이다. 여러분 12절에서 다윗이 그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뭘 알았다는 겁니까? 자기가 지금 이 성을 빼앗은 게 자기 능력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 성을 진짜 빼앗을 능력이 1도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너무 쉽게 정복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여기 전쟁 이야기 나오는데 별로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한 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뭐 특별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 성에 올라갔는데 몇 명이 죽었고 몇 명이 다쳤고 몇 명이 부상했고 몇 날이 걸렸고 이런 거 없습니다. 빼앗았다 이러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10절,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다윗의 이야기입니까? 내 이야기입니까? 내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권동진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말씀으로 고백되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능력이 되십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은 글로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영으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영으로 읽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말씀 내 말씀으로 읽는 것입니다. 아, 다윗이 성을 빼앗았구나.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지금 호주에서요 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끌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방법을 동원해도 호주의 불을 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가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인데 그 호주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입니까? 근데 여러분 불 끌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요 거기가 여름이 돼가지고 비가 안 오고 빽짝 말라가지고 그냥 서 있는 나무가 저절로 불이 붙습니다. 얼마나 바짝 말랐는지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가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 그림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여기 호주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는 건 뭔가 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사람으로서는 이 불을 끌 수 없다. 하나님이 꺼줘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뭐 대단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별 볼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도움의 손길을 끊어버리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호흡을 오늘 끝내버리면 여러분은 길가 가다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호흡 끝내버리면 자다가 끝나는 인생입니다. 뭘 대단합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대단해지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겁니다. 역대하 32장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을 두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니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니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히스기야가 말해서 안심했겠습니까? 아니면 히스기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을 믿으니 안심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요. 인간이 뭐 대단합니까? 인간의 말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니 그 말씀이 히스기야 입을 통하여 선포되니 마음에 안심이 딱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신보다 큽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의 머리를 깨부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우리의 자신감입니다. 다윗이 사는 날 동안에 그는 모든 어려움을 이겼는데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셨고, 임재했다는 말은 그 안에 임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동행했다는 말은 함께 다녔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거를 믿는 자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으면 이 두 가지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임재라는 것은 주님이 오셨다는 건데 내 안에 오셨잖아요. 동행하는 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누가 갑니까? 예수님. 그럼 여러분에게는 임재와 동행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가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는 거죠.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 이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주님이 주장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면 도와주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시기를 바라는데 잠언 22장 4절과 5절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이 잘 보십시오 말씀.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을 더해 주시는데 패역한 자는 가시가 일어난대.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겸손하지 않으니까. 교만한 그 인생 가운데는 가시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 가시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지키는 자는 뭐 한다고? 이를 멀리 한다는 거예요. 뭘 멀리 하는 겁니까? 내 마음이 교만해서 내 안에 가시가 가득한 것을 멀리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겸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한 자는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자들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겸손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교만하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기도를 잘못한 겁니다. 그 기도는 뭔가 하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소원만 아뢰고 끝낸 겁니다.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이것도 들어주시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끝난 게 이 기도면 이 기도는 사람을 못 바꿉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도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지금 비추어 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에 있어서 방해가 될 만한 죄가 있는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뭘 하는가 하면 자기 안에 있는 이 여부스나 악한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더러운 그릇인데 거기 하나님이 복을 볼 택이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내 심령을 돌아봐서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악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너 교만해. 너 지난번에 말할 때 좀 악하게 했지. 네 지난번에 그 행동이 별로 안 좋았지. 지난번에 너 나한테 좀 불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지. 그런 것들이 다 기억나고 생각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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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점점 보혈로 덮여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거룩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기도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할 게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하나님 이제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도대체 뭘 원하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필요한 물질이 있다면 물질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무슨 묶임과 매임이 풀어져야 되면 그걸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작업들을 안 합니다. 그저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그대로 두고 그런 작업조차 없이 그냥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러고 끝나버리고 가버리니까 내 삶에 전혀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도 내 삶을 바꾸는 기도가 있고, 기도를 해도 그냥 지나가는 기도가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는 바로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을 비춥니다. 다윗은요 항상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갔어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더러운 것을 보게 하시고 다 쫓아내시고, 여부스같이 이런 견고한 진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진짜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시온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부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말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 다윗이 시온산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빼앗기는 나라라고, 빼앗는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많이 빼앗긴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다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원래 하나님의 땅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이 똑바르지 못하니까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 그것을 다 찾기 시작하죠. 빼앗긴 것을 찾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부터 작정해야 될 게 뭔가 하면 2020년도에는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그 앞에 있었던 모든 빼앗긴 것들을 여러분이 다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셔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빼앗아야 됩니까? 내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수 마귀에게 빼앗긴 건 뭡니까? 일일이 다 물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거 빼앗겼다 저거 빼앗겼다 이거 지금 네가 잃어버렸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주님 내가 다시 주님의 능력 의지하고 그걸 빼앗겠습니다. 그리고 빼앗아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사랑이, 여러분의 말씀이 헌신과 충성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열정이 막 잃어버리고 빼앗긴 거 있다면 그거 다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원수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다시 되찾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부수 족속이 400년 동안 장악하고 있었던 그 땅이라도 마음의 각오를 하고 결정을 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올라가니 하나님이 빼앗긴 거 되찾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여러분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 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전에는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는데 지금은 너무나 연약하오니 다시 한번 물질을 주십시오. 빼앗긴 물질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예전에 강건하게 주님 섬겼는데 너무 마음이 연약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가 강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빼앗긴 것 찾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좀 신앙생활 할 때 2020년도에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무감각하게 감동도 없이 그냥 대충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내 안 빼앗길 겁니다. 나는 이제는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니 뭐가 그쳤다고요? 전쟁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되면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은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어떤 자에게? 마음을 낮추어 겸손하게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신앙사의 원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빼앗긴 모든 것을 다 찾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신앙생활 소극적으로 대충대충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요, 빼앗긴 거 찾으셔야 돼요. 잃어버린 것 다시 찾으셔야 돼요. 잃어버리고도 별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잃어버리고 나도 그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런 생각,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이 귀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1달란트 받은 자들은요, 그 1달란트를 가지고 남겨야 돼요. 아니, 은행에 맡겨서라도 이자를 남겨야 돼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 어떻게 살아갑니까? 땅에 파묻어 버립니다. 여러분,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사라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삶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 신앙이 부담스러운 거. 전부 다 땅에 파묻고. 근데 여러분, 이제는 아니에요. 파묻은 거 다시 끄집어내서 툴툴 털고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1달란트가 2달란트 돼서 주님 앞에 당당히 가져가셨어요. 주여, 내게 1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어리석어서 땅에 파묻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거 다시 끄집어내서 툴툴 털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지금 2개로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네가 이제 나를 위하여 예비된 저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주님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5달란트가 10달란트 되든지 2달란트가 4달란트 되든지 1달란트가 2달란트가 되든지 칭찬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2020년도에는 여러분이 파묻어 두었던, 원수에게 쏘가서 부담스럽다고 다 파묻어 두었던 그 달란트 다 끄집어내십시오. 그 툴툴툴툴 털고 다시 그것으로 열심히 장사해서 여러분 그것을 남기시는 그런 열정들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믿는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 좀 더 주님 앞에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수의 깃발이 꼽혀있던 여부스, 원수의 깃발이 꼽혀있던 예루살렘, 다윗이 들어가서 그 길을 꺾어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깃발을 꼽아 이제는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이 땅은 예배하는 땅이다. 이 땅은 기도하는 땅이다. 이 땅은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는 땅이다.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거다. 선포해버리고 원수마귀가 꼼짝도 하지 못하는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다윗이 그저 왕이 되었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다윗이 그냥 예루살렘 성 빼앗아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 이야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대단히 위력적인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400년 동안 원수마귀에게 쏘가서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여부수 족속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땅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교만과 완악함과 패역함으로 무장하고 나에 대해서 대항하고 거역했던 너희들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 땅을 정복하고 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다윗성으로 만들어 나는 거기서 영광 받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지독하게 교만스러운, 지독하게 변화되지 않는, 지독하게 오랫동안 정말 내 안에서 꿈틀꿈틀대는 그 악한 원수마귀의 견고한 진, 그거를 여러분이 깨부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 이 다윗성에 살게 되는 이 영광은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멋진 인생 살아내기를 원한다. 세상의 시시한 것들에게 마음 빼앗기지 말고 정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어져 원수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여부스, 교만한 이 마음, 이거는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과 재물과 존귀를 얻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능력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연약한 자도 승리합니다. 아무리 강한 자도 주님 떠나면 별 볼 일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2020년도에는 여러분의 고백하는 것이 패배의 고백이 아니라 승리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